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오늘 10분 역사로 알아볼 주제는 교과서 92에서 93페이지에 써 있는 종교개혁 부분입니다. 이제 신이 중심이던 중세를 지나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르네상스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의 크리스트교의 절대적 권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서 썩어빠진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교개혁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세 말에는 교회가 굉장히 심하게 타락을 했었습니다. 교회에 돈이 쌓이고 그 돈 맛을 알아버린 교회가 돈을 열심히 쓰면서 타락을 해버린 거죠.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성직 매매입니다. 교회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교회에 뭐 신부님 자리, 주교님 자리, 대주교 자리 이런 성스러운 직위들을 가지면은 그 돈을 빼돌릴 수가 있어서 이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위를 사고 파는 성직 매매가 유행하게 되었고 이것은 교회의 타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르네상스의 물결이 알프스 이북으로 번지게 되는데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알프스 이남 즉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적인 미술들이 발달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인문주의적 내용으로 인문주의적인 사고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네덜란드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글 우신예찬을 통해서 교황과 교회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바로 종교개혁의 그 근본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영국, 프랑스도 아니고 왜 하필 알프스 이북이냐 하면은 영국과 프랑스는 장미전쟁과 백년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화 국가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국왕 중심의 국가에서는 교황은 국왕보다 약간 낮은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황이 함부로 그 나라에서 행동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서 그 나라에서 교회와 교황의 세력은 국왕에 눌려서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맘 놓고 부패할 수는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알프스 이북 지역은 뭐, 이렇게 다른 이유로 중앙 집권화가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중세처럼 영주들의 권력이 강력한 지방 분권화 상태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왕이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랑이가 없는 굴엔 여우가 왕이죠. 그렇게 그것처럼 왕 대신에 교황과 교회의 권력이 강했고 교회의 부패는 바로 이 교회의 권력이 강력한 알프스 이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교 개혁의 움직임이 알프스 이북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의 교황이 자기가 사는 집이자 교황의 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을 크게 증축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냥 크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을 화려한 예술품으로 채우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르네상스 예술가들을 집합시켰어요. 이 건물은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바로 지금 보이는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지금 성 베드로 대성당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건물의 설계부터 브라만테나 미켈란젤로 같은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이 이 건물을 설계했어요. 그리고 그 안쪽은 이렇게 화려한 예술 작품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나 베드로의 왕좌 같은 이러한 화려한 예술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돈이 들었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교황의 돈을 모두 쓰는데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비용의 모자란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교황은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 바로 자기가 신 대신에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주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벌을 면제해 준다는 면벌부를 이 유럽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영국과 프랑스 쪽에서는 국왕의 권력이 강하고 교회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해서 이 지역에서는 많이 판매할 수가 없었는데 교황청의 젖소라고 불리는 교황청의 지갑이라고 불리는 교회의 권력이 가장 강해서 사람들의 돈을 마구마구 빼앗아 올 수 있는 그 알프스 이북의 독일 지역에서 이 면벌부의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독일의 한 신학 교수가 이 면벌부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교수로 있던 대학의 중앙 게시판에 10월 31일 면벌부를 팔아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95가지를 정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95개조 반박문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이 두 가지 조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조항을 함께 같이 분석을 해보면 교황은 신의 용서를 선언하거나 증명하는 것 이외에 자기 혼자서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 교도는 면벌부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황이 파는 면벌부는 순뻥이고 자기 돈을 늘리기 위해서만 그걸 판다고 공격한 게 이 95개조 반박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마르틴 루터는 교황과의 전면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종교 개혁이 유럽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한 가지를 더 덧붙였는데 뭐냐? 인간의 구원은 면벌부 따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신의 은총에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신앙의 근거, 여러분들의 크리스트교 신앙의 근거는 교황의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성서에만 의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중세 때 라틴어로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없었던 그 성경을 독일어로 사람들이 읽고 쓰는 쉬운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루터가 있는 독일 지역은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와 루터를 따르지 않는 로마 카톨릭 세력으로 분열해서 격렬한 다툼을 벌이게 되어요.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이 루터, 새로운 루터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들은 저항하는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프로테스탄트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저항하는 자, 즉 새로운 종교, 신교가 새로운 교회, 신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교와 로마 카톨릭 간의 격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 다툼은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파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는 걸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루터가 시작한 종교 개혁은 전 유럽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튜더 가문의 왕 헨리 8세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헨리 8세의 원래 부인은 캐서린이었어요. 근데 캐서린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게 되자 이 헨리 8세의 사랑은 식고 새롭게 떠오른 여인이 바로 캐서린의 시녀 앤 불린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앤 불린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이란 거는 교회에 가서 신 앞에 결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신 앞에서 약속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신의 대리인인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캐서린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유럽의 왕국 에스파냐 왕국의 공주였기 때문에 교황도 에스파냐 왕의 스페인 왕의 눈치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허가해주지 않았고 여기서 열이 받은 헨리 8세는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바로 이제부터 영국 교회의 대장, 영국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영국 왕인 나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534년의 수장령입니다. 그 수장령을 통해서 영국 교회와 카톨릭은 분리가 되었고 헨리 8세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이혼을 자기가 허가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카톨릭과 분리되어 영국 왕을 수장으로 하는 영국의 교회,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가 이렇게 성립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프랑스 사람 칼뱅이 제네바죠. 프랑스 사람 칼뱅이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는 특이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바로 인간의 구원은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본 게 바로 장 칼뱅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아무리 지금 나쁘고 교회 안 나오고 신한테 모든 걸 바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얘는 신이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교회에 나올 거고 언젠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열심히 살고 지금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이라도 얘는 구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언젠가 교회에 안 나올 거고 지옥에 갈 거라는 게
바로 장칼뱅의 예정설입니다. 이거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신을 믿는 너희들은 구원을 예정받은 사람들이니까 구원 받는다고 확신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으라고 장칼뱅이 얘기한 것이 바로 예정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크리스트교 사회의 또 굉장히 새로운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크리스트교에서는 부자를 별로 안 좋게 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왜? 부자는 탐욕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리스트교에서는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트교 사회에서는 부자가 안 좋은 직업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업과 공업으로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러한 크리스트교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죄인에 가까웠는데요. 이 칼뱅은 예정설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네가 구원받는다고 확신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면은 신이 너에게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 줄 텐데, 그것이 바로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번 그 막대한 돈이 너의 구원의 증거다 라고 장칼뱅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부자였던 유럽의 상업인들과 공업인들, 상공업인들에게 새로운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었고, 이 유럽의 상공업인들을 중심으로 이 칼뱅파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퍼져나간 칼뱅파는 위그노, 그 다음에 영국에 퍼져나간 칼뱅파는 청교도, 스코틀랜드에 퍼져나간 칼뱅파는 장로파,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퍼져나간 칼뱅파는 고이센이라고 불리면서 이 칼뱅파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루터파, 영국 국교회, 그 다음에 칼뱅파가 떨어져 나오는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교황과 로마 카톨릭은 그걸 막을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러면서 교황과 카톨릭의 권위가 땅으로 이렇게 떼굴떼굴 추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카톨릭을 다시 재결속시키고자 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교회 회의의 이름은 트리엔트 공의회로, 이 회의를 통해서 교황의 권위는 가장 강력한 권위고 로마 카톨릭은 틀리지 않았다는 교황의 권위와 교리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인의 신부 로욜라가 로마 카톨릭 전도단체 예수회를 설립하고, 이 예수회는 자신들이 믿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전 세계로 전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종교, 새로운 교회, 신교가 커지면서 유럽 곳곳에서 기존의 교회인 카톨릭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곳곳에서 종교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이라 불렸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 독립전쟁으로 이 신교와 카톨릭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종교 전쟁이라고 해요. 유럽에서 가장 컸던 최대 규모의 종교 전쟁은 바로 독일 지역에서 일어난 1618년부터 1648년까지의 30년 전쟁입니다. 30년 전쟁의 상황을 보면은 신교와 구교, 즉 로마 카톨릭으로 유럽이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독일 지역은 그 나누어진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서로 분쟁이 많았어요. 특히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파에겐 신앙의 자유를 주었지만 새롭게 등장한 칼뱅파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분쟁은 더욱더 커졌고, 이것이 전쟁으로 일어난 게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이 30년 전쟁은 그냥 독일 사람들끼리만 싸운 게 아니라 이 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분쟁에 다양한 국가들이 끼어들게 되면서 최초의 세계 전쟁으로 비화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30년 전쟁에 외국 군대가 끼어들게 되면서 독일 지역은 그 외국 군대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초토화됩니다. 특히 30년 전쟁의 특징은 서로 신교도와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그 사람들끼리 서로를 신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악마들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서로를 학살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상대의 마을을 점령하면 이런 식으로 학살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30년 전쟁으로 독일 지역이 완벽하게 초토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이 30년 전쟁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그 끝을 맺게 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칼뱅파에게 루터파와 똑같이 신앙의 자유를 공식 인정해주면서 이 30년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고 유럽 역사상 최후의 종교 전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 개혁을 시작한 루터가 어떻게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고, 그리고 종교 개혁이 독일에서 시작해서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세계대전이자 최후의 종교전쟁, 이 30년 전쟁은 어떻게 벌어졌고 특징은 뭐고, 그리고 그 끝은 베스트팔렌 조약은 어떠한 내용이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듣다가 좀 별로 안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 점은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